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함께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내주시겠다라고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또한 시기와 때를 따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보실까요? 말씀에 보시면 처녀,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얘기하죠.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그분의 오신 동기, 목적,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우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인 임마누엘, 바로 이 이름의 뜻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 동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긴 인생, 우리의 삶, 이것을 여행에 빗대어서 비유해서 표현할 때도 있죠. 여러분, 이 긴 여행을 할 때에 여러분 분명히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가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목적지가 없는 여행은 진정한 의미의 여행은 아니죠. 목적지가 없다? 그것은 여러분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방황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방황하는 인생의 모습, 나그네와 같이 쓸쓸하고 외롭고 허전함이 있는 허무한 삶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여행이라고 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목적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목적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여행지는, 목적지는 어디인가? 그리고 여러분,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 여행의 목적지에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빠른 교통수단을 먼저 생각하기 바쁠 거예요. 여러분, 기차를 아니면 비행기를 아니면 자동차를, 오토바이를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사실은요, 혼자 여행하는 것보다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으시죠?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친구와 함께 여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 많은 사랑하는 이야기들, 대화 속에서 언제 목적지에 도착했는지 여러분 곧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도 이 여수에 있으면서
가끔 서울에 다녀올 때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교회에 이런 좋은 악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분 서울에 다녀왔는데, 여러분 광주에도 이 전자드럼의 직영점 대리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화를 해서 제가 가격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서울에 있는 직영 대리점하고 똑같은 직영 대리점인데 여러분 무려 1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울에 또 다른 목적도 있었지만 겸사겸사 서울에 올라가서 또 악기도 구입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요 여러분, 제 옆에는 저의 인생에 좋은 친구가 있죠. 반려자가 있습니다. 바로 저의 아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내의 얼굴은요, 여러분 그 이름의 뜻대로 아내 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해가 반짝 이렇게 빛나면 맑은 날이잖아요. 그러면 괜히 웃음이 절로 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해가 여러분 인상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네, 흐려지고 찌푸려지죠. 그러면 분위기가 침울해집니다. 그거 참 이상합니다. 누가 아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서울에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날씨가 우리가 하늘에 구름이 끼고 안 끼고 변덕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해 되시는 분의 얼굴이 맑았다 찌푸려졌다 합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이유와 원인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했구나 그런 반성도 하지만 여러분 진짜 서울 올라가면서요 좋은 얘기하고 가면요 언제 충청도를 지나가고 있고요 언제 막 경기도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 안이 조용할 때가 있어요. 조용할 때가 있어요. 왜 조용할까요? 예, 제가 뭔가를 또 속썩인 거예요. 그러면요 아내 햇님이 여러분 구름이 끼고 인상을 쓰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입을 탁 다물더라고요. 그러면 조용해집니다. 그러면요 경기도에서 서울은 가깝잖아요. 여수에서 서울 가는 것보다 경기도에서 서울은 바로 코앞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얼마나 지루하고 긴지 몰라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일한 여행, 동일한 길을 우리가 가더라도 여러분 내가 누구와 지금 함께 가고 있느냐, 그죠?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여러분 충분히 그 여행이 즐겁고 행복한지 아니면 무언가 원치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요 어려서는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죠.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부모님보다 친구를 더 가까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연인을 만나고 부부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그렇지만 또 직장 또한 여러 가지 취미 활동하는 동역자들, 동기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러분 평생 영원히 함께 갈 것 같던 그 이 땅의 친구들이 여러분 다 어때요? 부모님도 안타깝지만 애석하지만 유한하죠. 친구들도 언제 어느 때 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버렸는지 여러분 연인도 부부도 여러분 직장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영원히 갈 것만 같던 좋은 친구처럼 보이지만 다 유한하더라 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또한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마음도 아프게 하고 때로는 눈물 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야 할 영원한 좋으신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한한 이 세상의 친구들을 붙들지 마시고 영원한 좋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함으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내 삶의 임마누엘. 여러분의 삶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오늘 여러분 점검하시고 그 함께하는 것이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이라면 여러분
다 이 시간 정리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진정한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삶의 임마누엘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함께 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을 친구로 보내주셨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 날 소꿉장난 하듯이 흙을 가지고 많이 놀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많이 해보지 않았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능하심의 능력은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흙덩이, 흙 인형이 생명이 돼서 살아 움직이는, 기동하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저 생기가 바로 푸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을 때 바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동행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동행이 영원히 같이 가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따먹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이별하게 되어지죠. 작별하게 되죠. 하나님과 분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서 59장 2절은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분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4가지 수레바퀴 속에 갇혀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생로병사의 별가지를 우리는 누구나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져 그 생로병사를 우리는 갇혀버린 저주받은 인생의 여행을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말씀을 통해서 또한 놀라운 알려주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소원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원하시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 중에 이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바로 시편 51편 11절을 지은 사람인데 이 사람 누구예요? 네, 다윗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저 기도할 때 얼마나 여러분 그 기도가 진지했는지 여러분 그의 눈물이 침대를 다 적실 뿐 아니라 자신의 눈물로 침대가 뜰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은요 바로 사울 왕을 이어서 2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여러분 사울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또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아 네가 내 말을 버림으로 내가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내 이웃에게 너의 그 왕권을 넘겨줄 거야. 그게 다윗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이 여러분 왕이 될 때의 모습을 보면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 받은 사람으로 여러분 무려 3번 이상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떠난 그 자리에 무엇이 찾아왔어요? 생명의 신이신 그 생기 푸뉴마 성령이 계셨지만 떠나가고 나니까 여러분 그 빈자리에 죽음이 찾아오죠. 여러분 그 악신 마귀가 찾아오죠. 그러니 여러분, 사탄의 지배를 당하는 이 사울은요, 미친 사람처럼 야로했다 그랬어요. 침을 질질 흐리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그의 신실한 믿음을 보고 그를 불러서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을 때 여러분 그 찬양, 곡조 달린 기도를 통해서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 사탄이 쫓겨가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이 떠난 자리에 사탄이 임하여 이 사울이 지금 미친 자처럼 행하고 있는 것을 누가 목도했습니까? 바로 다윗이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지금 밧세바와 죄를 통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을 완전 범죄인 것처럼 꾸며서 전쟁터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다윗, 네가 내 앞에 완전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너는 지금 희희낙낙 일상을 즐기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발각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부인하며 부정하며 살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깨닫게 하셨을 때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 무릎 꿇어 엎드려 간절하게 하나님께 저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주 앞에서 사울 왕처럼 쫓아내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성령을 거둬가지 마십시오. 성령이 떠나시면,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면 나 역시도 저 사울처럼 악신에 들려 내 인생은 다 끝장나고 말 텐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 너무나도 많은 죄악의 유혹들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특별히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며 삼기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여러분 배고픈 사자로 비유하기도 하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다윗처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좌절하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저 무엇을 할 줄 몰라 당황하는 모습으로 있지 마시고 오늘 다윗처럼 우리는요,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서 떠나지 마시고 오히려 나를 더욱 가까이 불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임마누엘,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무감각하게 아무런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손해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내 옆에 내가 좋아하던 것 떨어지고 친구들이 떠나고 사람들이 떠나는 것, 내 일이 잘 안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밤잠을 설쳐가며 마음 아파하며 어찌할 줄 몰라서 전전긍긍하면서도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이,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는지도 몰라요. 혹은 알면서도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찾아오지 않는 것을 통해서 다윗처럼 안심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마치 완전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냥 하루하루를, 일상을 죄 가운데 우리는 즐기며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4장 9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달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시내산에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들이 2달 동안 오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2달 동안 그냥 광야에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알아서 해라 방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말이죠. 그리고 새벽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목이 마르면요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써서 못 먹는 샘에서도 여러분 단물로 바꿔주셔서 모두가 해결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고기가 먹고 싶으면 여러분 고기도 주시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땅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2달이 지나서 시내산 앞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거든요. 모세야 올라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이제 질서를 가르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도록 하겠다. 율법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우리 모두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말씀을 주시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너오는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 6월절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마지막 10번째는요 첫 새끼들과 첫 아들들이 여러분 죽음의 사자로 인해서 죽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양의 피를 보시고 넘어가 주셨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그 6월 넘었다는 거예요. 바로 죽음이 넘어가고 생명이 찾아온 것을 말씀하시는 그 6월절, 그것을 지나서 홍해바다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홍해바다에 오자마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뒤에선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바다에 가로막혀 이제는 영락없이 창칼에 죽든가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세상의 구원의 방편을 찾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 그것은 바로 바다가 갈라져 바다 사이에 마른 땅을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한 애국 군대들은 그 바다에 다 수장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 지경이면 이 정도 되어지면 여러분 염치가 있고 여러분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도 이들은 그 다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배고프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자 물을 마실 수 없다고 목마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조금의 불편을 만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는요 어떻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지 여러분 정말로 연구 대상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그들에게 벌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아, 이들이 너무 몰라서 그렇구나.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으니까 이제 내가 말씀으로 이들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야 이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나와 멀어지는 죄를 떠나서 나와 점점 더 가까이 하는 내 말씀, 나의 율법, 나의 이 질서 그 가운데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들과 더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친절하게 여러분 모세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2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돌판 위에 하나님은
많지도 않습니다. 바로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은 기록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바로 그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면서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출애굽 구원한 신이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충격적인 얘기를 해드릴까요? 여러분, 그날 아침에도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만나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낮 동안에 금을 모아서 여러분, 그 황금 송아지의 틀을 짜고, 그죠? 그 금을 녹이면서 작업을 하는 그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에도 여전히 구름 기둥은 떠 있었습니다. 해가 져 이제 구름 기둥이 사라지고, 여러분, 그 추운 광야의 모진 모래바람 속에 하나님은 그들을 또한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며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게 바로 출애굽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 황금 송아지에게 여러분 절하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있으면서도요, 이율배반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동일하게 죄를 짓는 자리에서 여러분 죄를 짓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내산 앞에서 우상을 숭배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자격이 우리에게도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어떤지 보실까요? 여러분, 33장 3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 죄악을 저질러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수 삼은 우상 숭배자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한 여러분 불신자들인데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당신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 죄를 짓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그 죄를 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 진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죄 지은 것이 화가 나고 죄를 지은 것이 미워서 그게 너무나도 짜증나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요, 함께 할 수 없는 이유, 바로 그 죄악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내었고, 그 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죽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되어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 아마 불신자들과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할지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도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대로 폼생폼사하면서 이 땅에서 원하는 거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 근데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면, 여러분, 유한한 우리의 인생이 이제 의학과학이 여러분 발전해서 여러분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이때에 여러분 아무리 장수한다고 한들 영혼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도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의 삶의 모습도 여러분 다 여전히 인생의 모습, 생로, 병사,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벗어날 수 없는 죄로 얻어진 그 저주의 틀 안에 있는데요, 여러분 항상 행복하기만 할까요? 항상 기쁨만 있을까요?
여러분, 저 가나안 땅에는 무서운 7 족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는 것도 문제요,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인생일진데, 여러분, 진정한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삶의 임마누엘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신앙의 중심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모세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은 너무나도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인 것을 알기에, 그래서 모세가 34장 9절에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34장 9절을 다윗의 심정으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나의 임마누엘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만을 나의 임마누엘로 여기시기를 원하시는 소망을 가지고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별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중심을 우리가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바라보니까요, 모세가 저렇게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 줄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른 세상 그 어떤 것과 동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한 것들보다 여러분, 영원한 의미와 보람이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늘 실수하고 넘어지며 죄 가운데 우리는 실수성으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사울왕처럼 되어버리면, 여러분, 그 빈자리에는, 하나님이 떠나신 자리에는 사탄이 찾아와 우리의 인생은 다 엉망이 되고 말 텐데, 여러분,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까 오히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히려 죄를 짓는 연약한 죄성, 여러분, 부족한 인생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불리하게 만드는 이 죄, 하나님과 떨어지는 이 악,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악한 죄악들을 예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삼아달라고 지금 간절하게 모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뜻,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이후에 첫 기도는 놀랍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케 되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시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의미의 우리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붙드시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분과 늘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른손으로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